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셨을 터인데 한 90% 정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면 한번 내려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으로서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모이고 차도 마시는 그런 다양한 공간으로 꾸미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청년 사부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카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페가 점심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마 이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커피를 빼서 커피를 마시며 소그룹도 갖고 다양한 모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두 주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첫날이 되면 첫날 새벽 기도회 때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새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한 달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을 찬송하며 한 달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신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요,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담대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 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즐거우시죠?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순간순간 걸어가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미래 예측도는 긍정보다는 부정입니다.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은 방학만 되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느라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희망을 노래하기 어려운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축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 불행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죽었다, 이제 내가 대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지요? 어떻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세상의 요단강이 물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가운데 길이 나지요. 그래서 강을 육지처럼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축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해야 돼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2,000, 3,000명만 하면 문제없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의 군사를 파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의 생각은, 그리고 파수꾼들의 생각은 2,000명, 넉넉하게 3,000명이면 이건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패했어요. 여러분, 왜 참패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소위 욕심에 의한 범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라도 취하지 마라. 너희의 힘으로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갔다가 감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시 말해, 이 정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이런 것 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나가냐? 우리 힘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패한 겁니다. 만약에요,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이성을 칠까요? 아이성을 치게 되면 언제 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문제가 있다,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는 승리가 있지요, 축복이 있지요. 요단강이 육지처럼 건너게 되지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할 수 있었지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수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아라비아 사막 지대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모세는 이 약속을 믿었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광야 40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10가지 재앙,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건 황폐한, 황량한 광야인 것입니다. 메마른 곳은요,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침체되고 피곤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도 아주 짧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를 쓰면서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끌려나가 죽을는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도 나는 기뻐한다, 그거예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풍성함의 은혜를 받게 돼요. 건강인 것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뼈를 견고케 한다는 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케 한다.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오는 질병 가운데 하나는 골다공증이라는 그런 병이 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뼈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뼈 속에서 이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지면 재채기 하다가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넘어지면 문제가 되죠. 이 뼈가 부러지면 다시 붙지도 않고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 뼈를 견고케 하시니 그랬어요. 뼈가 튼튼하게 되어진다고요. 건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8절에 가보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골다공증은 물론 칼슘을 많이, 비타민 D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또 하나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지하고 그러면 뼈가 마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물된 동산은 어떤 걸까요? 풍성함 아닙니까? 물이 많은 넘치는 곳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예요. 물가가 있기 때문에 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을 그리고 있어요. 먼저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오늘 17장 7절인데 예레미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11절 끝에 가서 보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계속해서 샘이 나와요. 가물 없는데도 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퍼도 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면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10년은 젊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신자들을 딱 보면은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은 나이가 몇 살 좀 됐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10을 더해야 나이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사촌 조카 딸이 결혼을 해서 거길 갔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거기에 왕창 다 온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야, 네가 준성이냐? 그런데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만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네. 근데요,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어요. 사실은 10년은 젊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된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하여 버려라, 그거예요. 남에게 지우는 멍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허망한 말, 비판하는 말, 조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비교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버려야 될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집, 잘못된 습관, 이기심, 또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거짓말, 욕심, 자존심, 또는 불신. 그래, 불신. 이 불신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거예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에 삶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제 장인이 살아계실 땐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는 게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내가 자꾸만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세상에 많이 써봐야 뭘 많이 쓰겠어요. 3만 원 한 달에 사례비라고 3만 원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통장을, 그럼 당신이 통장 관리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통장을 받았어요. 근데 15일이 되니까 다 떨어졌어요. 달라는데 줄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통장을 다시 그래서 할 수 없이 돌려줬지요. 아이고, 나는 두 손 다 들었어요. 두 손 다 들고, 아이고, 당신이 하라고. 근데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하는 이야기가, 그때에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썼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도 못 가고 그냥 한 15일 지나니까 다 떨어지게 작전을 쓴 거예요. 작전을. 물론 그렇지 않아도 늘 어려웠지요. 정말 개척교회 때는 어린애가 우유를 먹고 싶다는데도요, 이게 우유도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는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다 알아서, 아내가 다 알아서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그만 일에도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내 아내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도 버리고 의심하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평생 버리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도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8월 21일 동안 저녁에 2번, 새벽에 오후에, 그래서 4시간, 이게 이제 우리 서울 서지방 평신도부가 주관하는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그때 오는 강사가 이용규 선교사님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앞이 창창하게 열렸는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몽골로 갔어요. 몽골로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기에 나름대로 선교 기지화 해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2번째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같이 걷기입니다. 같이 걷기.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같이라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함께라는 의미가 있죠. 함께, 같이 걷기, 함께 걷는다. 그런데 이 같이가 조사로 쓰여질 때에는 여기서는 처럼입니다. 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뭐 이런 찬양이죠. 네. 이게 뭡니까?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함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처럼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으려면 주님처럼 되고, 그리고 주님처럼 됐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잘못된 습관도 버려야 되고요.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저에게도요. 저도 이미 오래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죠? 예배가 있어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금식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다고요. 서로 다투면서 금식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서로 주먹질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게 아니다 그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규칙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치유와 풍성함이, 건강과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버릴 것 찾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